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특별 전도 집회가 닷새 앞으로 이렇게 가까웠습니다. 그동안에 많이들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참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면서 먼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찾느라고 시간 보낼까 봐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가지고 왔어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18장 시작.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랬어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죽어야 할 짓을 했으니까 죽는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 죽는데 그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참 아버지 앞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참 죽어마땅한 짓을 했지만 그 아들 압살롬이 참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서 참 슬퍼하시던 그 다윗 왕의 마음, 우리 하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죽을 자가 죽었는데도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오히려 돌이키고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시겠구나. 에스겔서 33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주님께서 맹세를 하시면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걸 기뻐한다.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또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곧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2000년이나 됐다고.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구원받으신 분들은 주님이 곧 오실 줄로 알고 저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이 지금 오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늘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그랬죠. 그런데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걸 보니까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방심하고 해태한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 제 마음에도 그 당시 80년대 초 그때처럼 주님을
간절히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제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 천국은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년이 지나도 벌써 천년이 지났나? 아이고, 나 이제 하루 지난 것 같아. 왜 이렇게 세월이 빨라? 야, 아주 그냥 빛의 속도로 날아가네. 이런 곳이 천국인 줄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너무 기뻤어. 그 즐거움이 영원했어. 결코 지루할 수가 없는 곳.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난 것 같다.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시는데 그렇게 쉽게 오시겠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징조가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금 성경적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냥 방심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잠언 24장에서는 1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린 누가 죽어간다고 하면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괴로이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지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한둘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영적인 필요를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나.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에스겔 33장에는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미 지옥에 떨어지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이 망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가 지옥 가게 된 건 너 때문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시겠구나. 우리가 입술을 잠잠히 하고 말을 하지 아니할 때
주님이 그 핏값을 찾으신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불못에 떨어진 부자가 가로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완성된 진리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리고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해야만 믿는 게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더 실감 있게 그렇게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울과 같이 내 앞에 비춰질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된 것을 나타내 보여줄 때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망하게 됐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지. 죽은 자가 와서 이야기하면 진짜 천당 지옥이 있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들 정말 욕심꾸러기입니다. 천국에도 가야겠고 지옥도 면해야겠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고, 천국에는 그런 욕심꾸러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이 6시간씩이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면서 그 사랑을 나타낸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남은 생에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나의 신랑처럼 영원한 나의 연인처럼 천년이 아니라 영원히 같이 살아도 괜찮을 뿐, 그러한 주님 사랑하는 사람,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천국이에요. 욕심꾸러기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하는 거 정말 이거 미련한 방법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능력으로 한꺼번에 다 변화시켜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듣기 싫어하는데 가서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해야 되나?
이거 정말 전도하러 가는 사람도 힘든 일이고 받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들이다. 너희가 잠잠하고 있으면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선지자들이 잠잠하면 저들이 어떻게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냐?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입술을 잠잠히 하고 그냥 왔다가 갔다가 또 주일날 되면 왔다가 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빠져 있다면,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그 핏값을 찾으시겠다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감동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같은 인생 속에 오신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 주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을 잠잠히 하고 있으면 누가 우리 주님을 증거합니까? 안티 크리스찬들이 합니까? 불신자들이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우리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처님의 제자다, 뭐 이런 거짓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했다, 아무개 여인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책들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그 주님을 힘있게 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저들이 주님을 증거하는데 주님을 매도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모함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사면장을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빨리 가서 지금 저기 처형하려고 하는 저 사람에게 왕이 어명으로 그 사람 놓아주라고 한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임금님이 사면장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빨리
사형 현장으로 달려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한 사람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렸는데 곧바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특사로 특별 사면장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일국의 대통령의 대사만 돼도, 영사만 돼도, 야, 너 출세했다, 야, 너 성공했다, 어깨가 으쓱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사라고, 너에게 화평의 직책을 주었노라고 우리를 특사로 임명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주님이 그 핏값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유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 힘든 줄 안다. 그러나 다니면서 전해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는 제 마음 같으면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이 영어가 안 되니까, 이 말이 안 되니까 통역해 준다고 하면 가요. 제가 청개구리도 평생 엄마 속삭이면서 동으로 가면 서로 가라고, 서로 가면 동으로 가는 그 청개구리도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했던 그 유언은, 그거는 지켰다는데 우린 청개구리는 아니잖아요. 청개구리인가요? 나 청개구리? 그래도 청개구리라고 주님이 유언하셨잖아요. 주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도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왜 나에게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느냐?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냐? 아니,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될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평안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쁘죠. 우리 마음이 평안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이 주는 그러한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 늘 수심이 있고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도 유언의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볼지어다,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볼지어다,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하게 될 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세례를 주고 주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독하게 될 때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보게 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주님은 하늘에서 주무시는지 내 기도를 듣지를 않는 것 같아. 이건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날로 임박해져 가는데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우리 주님 갑자기 오시면 오늘 저녁에라도 내일 아침에라도 우리 주님 오신다면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여러분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조금 있다 오세요.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갑자기 오시면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늘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함께 늘 인사하고 악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계시록에 말하는 그 전무후무한 창세 이후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거기에 내버려 둔다면, 그때도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생 복락입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받을 그 끔찍한 환난, 그 끔찍한 영원한 멸망, 밤낮으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되어질 그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민진스 판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자기 고향 필라델피아에 갔다가 친구 집에서 3일을 묵었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3일 만에 이 믿는 민진스 판사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 그렇네. 그럼 자네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나? 그렇지. 그럼 지옥도 있고 회개치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한다는 것도 믿고 있나? 그렇고 말고. 그래? 그렇다면 기독교는 자네가 가진 것처럼 사람의 몸에서 인간미를 남김없이 빼앗아가는 것인가? 판사가 물었어요. 그 무슨 뜻인가? 그것은 자네가 이 집에 온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도 방금 말한 모든 것을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나를 구원하려고 내 어깨에 손을 얹거나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일세. 기독교는 이렇게 냉랭한 건가? 인간미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냐? 너 나 친구라며. 그런데 어떻게 사흘이 되도록 한 번도 전도를 안 하냐? 이분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런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예수쟁이들 다 똑같아. 뭐 내나 지나 다른 게 뭐가 있어? 뭐 지옥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아니 그 지옥에서 영원히 내가 불 가운데 던져진다면서? 그런데 나한테 전도를 안 해?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 저것들 헛것을 믿고 있구나. 이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하는데
대놓고 하지 아니할 뿐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에게서 다른 것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 주님은 가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라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갑자기 오면 어떡하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할까? 너 다 알고 있었으면서, 천국도 지옥도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안 해? 나쁜 놈.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한테 욕을 해야 될까요? 우리 전도할 때 싫어하고 그런 소리 자꾸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 있죠? 정말 전도하러 가기 싫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가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우리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험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잡아도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이 험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들까지도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 험한 것 쫓아가지 마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저들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저들은 정말 무지한 자들이다. 저들의 마음이 강팍하다고, 저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감각이 없는 자들이다.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는 자들이다. 더러운 것을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다. 왜?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보이는 물질 세계가 다인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그는 전혀 감각이 없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세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해도 이미 혼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슬피 우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저들은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저들이 스스로 이 교회 당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럴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죠. 다 죽게 된 사람.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돌아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봤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헛것을 믿고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놓으셨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가치관을 바꿔놓고 인생관을 바꿔놓고 보이지도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내 야망이 꿈이 사라지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주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이 보배로우신 주님이 오셨다는 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 주님, 어떻게
저에게 오셨습니까?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가 누굽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이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거짓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이것이 10년, 20년, 30년, 70년을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가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왜? 거짓된 지식이 꽉 차가지고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 내가 70년을 살아도 그런 거 없더라. 너나 믿어. 여러분, 저들이 거짓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정말 이 거짓된 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죄에게 끌려다니는 우리를 정말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여러분, 저들은 지금 거짓에 속고 있습니다. 북한의 북녘 동포들이 어렸을 때부터 거짓을 듣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김정일이 때 고난에 행군할 때 남조선 인민들이 불쌍하고 가난하니 가련한 인생들을 우리가 구원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배웠다고. 그런데 탈북해가지고 이 남한 땅에 와보니까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할 게 아니라 바로 북조선 인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속았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잘못된 것, 거짓된 것 배워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하면 얼마든지 해봐라, 콧방귀 끼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거 하나 믿고 기도했어요. 저 혼자 믿었어요, 우리 집에서. 그런데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응답했잖아. 너와 내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해준다고 했잖아. 언제 그러셨지? 지난번에. 그렇구나.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주님이 약속하셨구나. 그때부터 저는 뭘 해야 되냐고, 주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러는 동안 저 말고도 19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가족과 친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 줄 줄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야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열왕기상에 자기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이 죽었는데 정말 그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엘리야가 그 죽은 자식을 붙잡고 내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그 아이의 위에, 그 싸늘한 시체 위에 자기의 온기를 다 옮겨서라도, 내 생명을 취해서라도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과부의 아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도전이 됐어요. 그렇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요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 식구들 다 구원받았다 이거야. 성령님의 마음이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중보기도였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했나요? 그런데요, 어느 때부터 우리 집 다 구원받았어? 우리 집 다 잘 나가? 기도할 게 없네? 얼마나 우리가 육신적이 된 것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그래도 기도하러 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 그 새벽 4시, 5시 잠을 깨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너무나 눈물 나게 감사해요. 어떤 성도님은 부득이해서 못 오지만 그 시간에 새벽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특별한 때잖아요. 특별 전도 집회. 이제 닷새 남았어요. 우리가 이럴 때 한번 기도해 보지 못한다면, 이럴 때 새벽잠을 한번 깨워보지 못한다면 언제 깨겠어요? 오늘은 총동원 전도주일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도지, 초청장 이런 거 가지고 나가기로 했죠. 이거는 정말 데리고 올 사람한테만 주라고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 길거리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비싼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있어요. 이거 특별 복음 집회, 전도지, 무료지 같이 드리면서 구역별로 지역을 다 나눠놨습니다. 나가서 전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내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요. 왜 평소 집회 때보다 특별 집회인데 더 적은 인원이 참석합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전도는 몇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여기 와서 앉지도 않아요. 저 밑에 내려가서 집회 전 1시간 전부터 와서 집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혼들 보내달라고, 이 말씀 증거하는 시간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부득이해서 여기 못 오면 집에서라도 기도해. 우리가 어떻게든지 다 일심으로 협력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나타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끓는 심정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전도 집회에 제가 누구를 데리고 오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 제가 가기 싫어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